캐나다 시드 훈련을 섬기시는 유영재 유은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2005년 일본 선교사로 교회에 파송을 받아 10년간 섬기셨습니다. 영적 불모지인 일본에서 말씀 양육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후 2016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태국으로 사역지를 변경하여 섬기던 중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2019년 3월부터 캐나다 시드 훈련원 원장으로 사역하십니다. 캐나다 시드 훈련원은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음을 품고 세계로 파송될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시드 훈련원이 매년 실시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은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성과 타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육성함으로써 CD의 4가지 목적, Serving the Local Church, 지역교회를 섬기고 Equipping Missionary Workers, 선교사를 양육하여 Evangelizing Nations,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Discipling National Workers, 현지 지도자를 양육하는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들은 궁극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목적을 지향합니다. 유영재 유은희 선교사님은 시드 훈련원에서 매주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하고 연중 실시되는 강의를 섬기십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스태프들을 멘토링하고 영적 케어를 하십니다. 유영재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오겐키 데스까? 네, 오겐키 데스. 오늘 우리 캐나다에서 시드 훈련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영재 선교사님, 유은희 선교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선교사님 그리고 사역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사님 가족분들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제 아내 유은희 선교사와 또 승민이 두 딸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LA에 있고요. 네. 큰 딸은 현재 직장 생활하고 둘째는 대학 4학년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캐나다도 아마 지금 밴쿠버에 계시는데 그쪽에 코로나 상황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캐나다 전체는 한 10만 한 2천 명 정도 되고요. 네. 확진자들이. 그리고 우리 밴쿠버 지역에는 한 1,200명, 네. 1,200명 되는데 밴쿠버 지역에는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검사를 잘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나타난 숫자보다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를 듣게 돼서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선교사님 다 건강하시지요? 네, 하나님 은혜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또 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셔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캐나다에 오셔서 섬기시기 전에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섬기셨고 또 태국에서도 선교 사역을 잘 하시다고 하셨는데 선교사님 지난 선교사 여정을 한번 좀 잠시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선교 전체를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는 걸로 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아멘. 네. 선교지 나갈 때는 사실은 일본이나 태국이나 뭐 선교 어느 지역이나 전 세계 다 어렵겠지만 나갈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출세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런 선교 여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일본에 갈 때도 굉장히 두려웠고 긴장된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또 일본에 가려고 제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또 태국으로도 인도하셨는데 네. 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일본이나 태국이나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 네. 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이 좀 순수하고 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지역에 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어요. 네. 특별히 저는 태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태국이 조용하고 좋을 것 같은데 99%가 그 불교 문화 그러다 보니까 네. 집집마다 귀신 섬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에게 영적으로 이 사단의 공격이 네. 육체까지 실제적으로 공격하는 걸 네. 봤을 때 네.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네. 많은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네. 또 성도들의 기도 중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일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네. 주님의 사랑 그렇게 나누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드문 지역이고 참 복음률도 낮고 또 일본 사람들 마음 잘 안 열기로 유명할 텐데 선교사님 일본에 처음에 가시게 된 계기는 있으셨어요? 일본은 제가 선교 사역하기 전에 잠깐 일본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정도. 네.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일본이 참 안 좋은 점을 제가 많이 어려운 점 선교하기에. 그래서 저는 그냥 미국에서 목회하려고 신학교 졸업하고 생각했을 때 일본이 어렵지만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일본에 또 공부를 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본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대화 니혼데何年ぐらい住んでいましたか? 日本で10年間働きました。10年間歳月。そうですか。大学で専攻が日本語ですか? 日本社会の関係の分類です。일본 사역 비슷하게 네. 일본 사역 공부하는 과였어요. 그러셨군요. 성교사님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훈련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는데 현재 주로 하는 훈련은 평소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의 선교 훈련은 주로 프리필드 훈련인데 그러니까 아직 선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떠한 선교사들의 그 애티튜드라든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다음에 영적인 준비는 우리가 이퀴프먼트는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 훈련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평신도들 중에서 인생을 이제 하프 타임이라고 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그 인생의 나머지 해프타임을 주님을 위해서 보내도록 훈련시키는 일들, 또 우리 젊은이들 발굴해서 세우는 일들, 선교사님 한마디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형상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게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 빨리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천천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선교 사역은 부름받은 특별한 분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실 뭐 선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게 또.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KCPC 성도님들도 오랜 세월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금 또 이겨내고 있는 중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요. 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제가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반복될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다가올 것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 이런 환란과 기근과 이런 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런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단지 막 현재 불안하고 또 조급하고 긴장되어서 사시는 것보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이기가 힘든 지경에 왔다 가는 것은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국에는 우리의 포커스를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두고 살아가면은 이런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오히려 또 우리 이번에 선교사들도 사실 사람인지라 어려운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또 우리 선교사들 또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께 또 위로해 주셔서 선교사님들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을 때 그 방법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랑 나누게 하셔서 세상 변화를 기획하셨는데 우리 최고의 선교는 최고의 선교사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서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선교사로 세워져서 세계 열방에 멋진 하나님의 선교사역 완성해 드리는 이런 선교사님 또 사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유영재 유은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매 훈련 프로그램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훈련센터가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인사드립니다. KCPC에서 8공동체와 가정사역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정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 삶을 변화시켰던 그러한 말씀과 또 사건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굉장히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한 쪽도 잘 먹지 못하는 그러한 약함이 있었습니다. 집에 자주 누워있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방에서 저는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위해 안수기도 해주시고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그 손이 진실되고 참 사랑이 많게 느껴졌는지 어린 나이에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런 목사님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신 하나님께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정민이 저러다가 죽겠다 싶었는지 녹용을 한 첩 해주셨는데 그 녹용을 먹고 너무 소위 이제 약발이 잘 든 거죠. 그래가지고 살이 점점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다 보니까 얼굴이 살이 찌고 하니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너 귀엽게 생겼다 그러면서 연예인 시험 한번 봐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그냥 시험 봤는데 연예인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문제는 제가 뭐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서 감독님이 큐사인을 주면 저는 항상 벌벌 떨거나 연기를 못해서 발연기 한다고 맞은 적도 있습니다. 친구들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촬영날 맨날 없어지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연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존재론적인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픔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살을 결심하고 시행하려던 그날 어머니께서 정민아 힘들 때는 성경 한 장씩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자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자, 예레미야를 읽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제 읽고 있는데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릴 적에 병상에서 하나님 나도 저런 따뜻한 목사님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다시 생각이 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열방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산책하고 또 대화하면서 목회 사역과 가정 사역에 대한 밸런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역에 바빠서 우리 아이들 많이 못 챙길 때가 있는데요. 요새는 좀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챙기려고 합니다.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딸인데 이 딸이 지금 사춘기예요. 그래서 뭐든지 Y를 붙여요. 내가 왜 먹어야 돼? 왜 일어나야 돼?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둘째는 아들인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지 인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 앞에 서서 아빠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자녀를 다 기르신 성도님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 시급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입니다. 끝으로 제 소원이자 이제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자 기도 제목은 한 가지인데, 제가 무명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유명해질수록 주님은 무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 캘리포니아에서만 살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동부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도에 KCPC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사역하는 모습, 설교하는 모습이 유튜브로 다 나가요. 제가 유명인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유명해지고 계신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자 소원은 우리 주님을 무대 앞에 영웅으로 세워드리고, 저는 무대 뒤에 스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역과 삶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바울처럼 열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더 낮아진 자세로 주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예수님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여러분을 살피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예배 찬양사역원과 육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유성원 목사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체인지라는 시간에 초대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 삶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생긴 거는 조금 어디 가서 중국 부자처럼 생겼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셨고,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저는 성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와 대학교에서 만나고, 그리고 결혼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성가대 지휘를 그때 맡았습니다.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당시 찬양 인도를 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한 2개월 만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시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찬양 사역을 좀 맡아서 해보라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계기로 처음 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2004년이었어요. 2004년부터 이제 사역을 평신도로서 시작을 하다가 한 성도님의 암 소식을 통해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적같이 그 집사님께서 병이 나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병이 나으시면서 그 집사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주님의 일을 참 병이 나으면 열심히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막상 병이 낫고 보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그 사업이 너무 바빠지셔서 또 주의 일을 소홀하게 되고, 1년 후에 다시 암이 재발하게 돼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집사님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좀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후인가에 꿈에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저희 아내와 큐티를 하는데 그때 주신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페라 가수가 되는 그 꿈을 이제 바로 접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미국에 온 지가 한 17년 정도 이제 되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처음 음악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내를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 이식집에 취직을 하고 8년 동안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 시간들이 또 목회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사실 많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목회자 가정도 사실 뭐 마찬가지일 텐데요. 요즘에 새로운 취미를 한 가지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커피를 좀 볶는 일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커피를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원두가 어떻게 볶아지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커피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목회에도 많은 적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커피를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그 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늘 언제나 그 상황과 환경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